같은 태양 아래 떡과 엿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떡은 점점점 굳어지지요. 반면에 엿은 점점점 녹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똑같이 듣고 똑같이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떡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엿처럼 그 말씀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또 녹아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느냐 녹아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이 사건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오직 나는 파도가 울부짖던 바다를 갈랐던 주 내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과 더불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주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나훔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리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다를 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새롭게 하실 때도 이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미가서 7장 15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특히 대언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유로 전 세대를 걸쳐서 마귀의 그의 사역자들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축소시키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개신교 장로교 때 다녔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합동 측에 제가 있었던 개혁적이긴 하지만은 그곳에서는 바르게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위에 갈대 밭을 건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빛에 바다처럼 비친 그 모래 사막을 건넌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별의별 말들을 생각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해석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거를 잘 걸러내야 되는데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은 사역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건이 십자가에 해당하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홍해의 사건은 죄와 완전히 단절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몇 달 전이죠,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여정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출애굽의 그 여정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곳에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음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오경이나 대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그런 심판을 받았죠. 이런 영적 의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맛보지도 못한 채 육신대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죠. 또 홍해를 통과하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표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몸은 여전히 불신 속에서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단받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유업을 받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출애굽한 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인도를 받아 홍해 앞에 진을 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의 그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이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그 믿음의 성장을 따라 열심히 주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믿음은 돌밭에 이렇게 뿌려진 것처럼 조그마한 햇살과 열기에도 타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은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제대로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해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모래성을 쌓는다고 다 장난 정도는 한번 하잖아요. 그러나 물이 한번 파도가 지나가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금방 무너지겠구나, 다 알지요. 우리의 믿음은 실현의 순간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조하지만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서 있는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에 그것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닥이 났는지, 미천이 다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해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바닷가 그러면 쉴 곳으로 적당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적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맞아서 전쟁을 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불안한 장소가 되겠죠. 쉬는 장소로는 딱 적당한데,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싸워야 하는데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곳, 불안한 곳이 되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정예 군사들이 아니라 이제 훈련받기 시작하는 그런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게 한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자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땅.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이름에 따라서. 성경의 그 인명과 지명은 절묘하게 어떤 계시적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믹돌이라는 뜻은 망대, 어떤 요새를 뜻하기로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결국 파라오로부터의 그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이곳에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이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알 스옷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북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바알 그러면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북쪽, 북편은 늘 심판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소 역시 북편, 그 회중의 산 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북쪽에 계십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파라오를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추격해 오는 거죠. 다시 그들을 종살이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죠.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대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을 멸하겠다고 계획한 지난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어떤 군주나 독재자들 하나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길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26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까? 근데 교회를 그 당시에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한 상태였습니까?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 26장 14절에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교회를 괴롭혔는데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자신에게 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 일은 고생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일은. 이 원리는 신약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섬기는 이유도 이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유대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되죠. 반유대인 정책을 펴면서 법을 현안을 올리죠. 위반하고 또 선동하는 정치인들,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슬람을 더 추종하는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말살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부나 단체에 우호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반공을 왜 외칩니까?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공산주의죠. 우리가 이슬람 여론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여론에 동참하고 시위를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9장 2절.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파로 왕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역대하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니. 보세요. 하나님께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버렸네요. 여호사밧이. 미워하는 자들, 주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네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노가 누구에게? 왕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동정하고 도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는 겁도 없네요.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으니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뒷구절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미리 다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도 이집트 궁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그 속내를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의 첫 태생들의 전멸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긴 했습니다마는 파라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전인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 일시적인 이런 변화는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한 부분을 시인하긴 했는데 회개는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은 하긴 해요. 그러나 주께 회개했습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또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실패하는 혼들은 그 일이 언제든지 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가 자신이 넘어진 그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긴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갇혔다라고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수십 번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굴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상태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합법적인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죠. 내가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합법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질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고 반역적인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그 권위도 잘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오늘날 학교 교단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애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일부러 카메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자신들은 잘했다라고 문제가 많죠. 국가의 공의와 같은 그런 권위에도 자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니?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나 목회자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과거에 많은 부분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렇게 불순종할 기회를 엿보는 성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이제 지불하게 되겠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가혹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라오의 영을 지닌 많은 타락한 교만한 성도들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파산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빈곤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물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도 유행하더라고요. 자기가 빚도 안 졌는데 아버지, 부모의 빚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있는 것도 다 이제 속된 말로 털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송에 말려서 있는 것도 다 탕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소송 한번 잘못 말리면 집도 다 팔아서 변호사 비용은 다 들어가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셨다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철저히 믿음에 순종하게 만드시는데, 이런 자식의 타락이나 불순종으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지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통의 용광로, 세상의 용광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의 그 흑암에서 거닐게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뼈가 사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 어떤 알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혼이 떨리게도 하시는 거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영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의 세월이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한번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유명한 어떤 청년이 눈을 잃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성가대에서 tuk성을 열심히 하고 예쁘고 노래 솜씨를 자랑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오빠와 같이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차가 화재가 나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 여러분 아시죠?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남의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교만한 목을 꺾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거기에 산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지, 또 영생의 현재적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유업의 상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과 징계를 받기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처리하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지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만들어요? 예.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는 더 이상 회성불능한 그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군대가 남아있네요. 군대가 다 망가진 줄 알았더니, 무너진 줄 알았더니 군대는 남아있어요. 특히 파라오가 이끄는 그 기병대를 보십시오.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왕의 위엄을,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내어놓았던 노예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잡아들이려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오히려 영광을 얻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줄, 주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아는 것이 더 나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낫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마지막이 12월 달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는지.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지식은 너무나 비상적이어서 계속 반복을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 구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백성을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하나님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론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따라잡혔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준 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주로 무엇을 보고 운전하십니까? 내비게이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성 항법 장치, GPS라고 하죠. 특히 이제 요새는 휴대폰 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잡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심으로써 다가올 어떤 어려움, 힘든 일들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없애주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이 어려움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없애주는 대신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의사를 받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기록해 놓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지를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6, 7절. 아모스서 3장 6, 7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라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 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도시에 재앙이 있는 일들이, 은밀한 일들이 다 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번 살았던 삶 가운데에 혹시 죄에 연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징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죠.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발에 불 붙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기도는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해도 소유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한다면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에 비친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제, 말씀을 읽는 문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가?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빛이 들어와야 뭔가 깨닫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을 비쳤는데 세상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지금 없네요. 말씀의 빛,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초월하는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저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빛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떤 상태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심각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12월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어디 선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600대의 병거를 취하고 병거마다 대장을 두었는데 최정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출정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다. 저들이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떠났으니까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 거다. 어떤 가슴에 부푼
설렘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일어날 때는 광풍과 같이 무서운 기세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숨에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오를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귀는 자신의 손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추격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극심한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겪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겪을 수 있어요. 시험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는 우리의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죽게 부르짖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예,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 사람들, 저 파라오 군대를 봅니다. 그들은 파라오와 그의 기병대만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크게 들어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도 근데 찾아볼 수가 없는 믿음이 바닥난 상태를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바다를 건너기 전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란 신앙이 이런 것이에요. 뭔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표적을 통해 뜨거워졌던 그 신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았죠. 그들은 파라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얼마나 더 혼나려고 저러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했네요. 이런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두려움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홍해 앞에 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떠든지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파라오와 그의 병사를 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는가요? 그들의 기병을 보는 대신에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것은 영적 평안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과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주께 이 당시에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본문의 부르짖음은 불신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르짖었다고 해서 얼큰이 이제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죠. 울부짖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불신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는데 주님 왜 안 돌아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주님께 내뱉는 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는 이를 겪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전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당장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되어지면 안면몰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믿음이 지금 바닥났어. 믿음이 결여되면 사람들의 지각 역시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다 지금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자, 믿음 없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말씀이 뭔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논리 정연하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똑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집트인들의 손에 죽게 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다 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경배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를 건너야 호렙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줬단 말이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죽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진다. 믿음의 영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건전한 생각은 없어요. 우리 그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영이 사라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주셨는데 지금 무슨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이 너무 많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러하듯이 곧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토해내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에 진을 쳤다면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답만 아는 그리스도인. 정답은 아는데 그 삶에 능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막 부르짖는데 그런 잘못된 부르짖음이에요. 다시 11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즉시 모세를 향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폭발했어요. 폭발했어.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죽어. 목이 잘려서. 그래서 목을 잘라다가 파라오에게 갖다 바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106편 7절. 시편 106편 7절을 보겠습니다. (106편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공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보세요. 궁유를 얼마나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노하게, 분노하게 만드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좋을 때는 목자로 인정하겠죠. 별 탈 없는데, 훌륭하구나,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쥐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목자장이시니까. 말씀한 그 음성만 따라가면 탈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그 양떼들 위에 목자를 세워두시고 목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목자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교회는 목사의 권위나 지휘 역할을 지나치게 신격화해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좀 굉장히 나은 편이긴 하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반대로 목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성도들도 생겼단 말이죠. 너도 나도 뭐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은 없지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들 많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대신 군림하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먹이는 목자까지 이렇게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목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패스터라고 하는 목양자, 목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양들을 먹일 자를 그들 위해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의 영적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목자로부터 양식의 공급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양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차례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권위 세우는 줄 알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위 세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이렇다고요. 저 성도 우리 교회 받아들이면 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 이런 현상은 성경적이도 영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과 불순종의 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고 설교를 듣는 것이 흥정의 대상입니까? 오늘 이런 흥정의 대상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나요?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나가시며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하신다는 이런 사실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군대들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들은 전에 이집트를 떠나기 싫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자신들은 마음에도 이집트에서 나가기를 원한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일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는데 후회하고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뭐 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참 큰일이죠, 이거는요. 지금 이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2018년도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시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조건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안 읽고 그런 조건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순간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됐어요. 속된 말로 헛짓거리가 된 거죠. 누가 구칠해 달라고 했느냐. 지금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불평이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바닥을 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자신의 상태를 속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겠죠. 혹시 모릅니다. 여기 계신 나 믿음 좋은 것을 막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르면 그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그렇게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꾸준히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시험의 순간에도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신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읽으면 힘이 나잖아요.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와 보세요. 정말 그럴 정도의 믿음이 내가 드러내는가? 시험의 순간에 빛나는 믿음,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12월이 그런 기간이 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극적인 체험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전혀 믿음다운 믿음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뭔가 보여지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생기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져서 2018년도 12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바닥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쳤던 그 믿음이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